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해서 5절 말씀 함께 보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4장 1절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 즉 후일에 일어날 일, 후일에 일어날 어떤 사건,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것이 아주 확실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럴 수도 있고 이렇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후일이라는 말은 특별히 어느 한 시점이라든가 이런 걸 지적하면서 말씀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후일이라는 것은 지금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그 이후로 전체를 다 말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서 되어져가는 모든 일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 뒤에 보면은 그 일이 무슨 일이냐 하면은 성령과 악한 영의 등장입니다. 교회 속에는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악한 영이 그 교회에 침투해서 거기서 또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과 악한 영의 싸움이 교회 속에서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영적 싸움이다라고도 말합니다. 영적 싸움. 이런 것이 교회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선 이 영적 싸움이 무엇인지 우선 잠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적 싸움이 여기 말씀한 대로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악한 영, 즉 사단의 역사는 사단이 직접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물론 성령님도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그 지체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나를 드리라는 거죠. 이제 그렇듯이 악한 영도 그들이 사용할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부딪힘과 거기서의 싸움이 있는데 그 배후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악한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모양은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고 이렇게 다툼이 있고 그럴지 몰라요. 근데 그 이면에는 하나는 성령님이, 또 한쪽에는 악한 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영의 싸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조금 더 보면은 그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귀신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어요. 그걸 쫓아간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통한 그런 싸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말씀을 가르치는데 어떤 가르침 이면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치는 것이 있고, 그 가르침의 이면에 어떤 것은
악한 영이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똑같이 가르치는데,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 말씀도 하고 하는데, 똑같이 설교도 하는데, 똑같이 권면도 하는데, 그 이면에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또 악한 영이 하는 일도 있다, 이거예요. 가르침을 통해서 이 둘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 후서 11장 15절에 보면은요, 거기에 보면은 사단의 일꾼들이 나와요. 근데 그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꾼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에서 뭔가 역할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는 심지어 가르치는 자들도 있거든요. 가르치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 일꾼이에요. 그런데 사단의 일꾼들도 마치 자기가 의의 일꾼인 것처럼 가장해서 그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무슨 말씀을 여기서 해주었냐면, 이 뒤에 보면은 디모데 보고도 너도 바르게 가르쳐야 돼, 이거예요. 바르게 가르쳐야 돼. 왜냐면은 저 악한 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 사람들도 자꾸 뭔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지지 말고 너도 바른 것을 가르쳐 줘야 돼. 그 얘기가 이 뒤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내가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 보고도 너가 이 일을 해, 이런 것을 명하고 이런 것을 가르치라, 이렇게 했습니다. 또 1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이거 또 가르치란 말이 나와죠. 또 16절 말씀 봅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여기도 또 가르치라.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지금 4장에서만 가르치라라는 말을 3번씩이나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왜 이게 필요합니까? 지금 악한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도 마치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위치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가르친다고요. 그걸 그냥 어떻게 내버려 두면은 온 교회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 보고 너가 바른 걸 가르쳐야 돼. 그러니 디모데가 교회에서 할 일이 얼마나 엄중한 일이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이 영적 싸움, 즉 성령과 악령의 싸움, 그것은 말씀의 싸움이에요. 말씀의 싸움.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은 가르침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정말 바른 말씀을 가르치는가, 아니면 거짓된 말씀을 가르치는가,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요, 기독교 내에 이 싸움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어요. 기독교 내에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반대로 바른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고, 항상 이 싸움입니다. 기독교 내에, 뭐 세상과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 기독교 내에 항상 이런 싸움이 있습니다. 바른 것을 가르치는가, 아니면은 잘못된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가, 바로 이 싸움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싸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말씀하기를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여기 밝히라는 말은요, 아주 확실하게 그런 뜻이에요. 성령께서 이 일을 아주 확실하게 말씀했는데 후일에 이런 일이 생긴다, 이렇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믿음에서 떠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왜? 잘못 가르치는 그것으로 인해서, 사단의 가르침에 거기에 미혹되는 그런 걸로 인해서 믿음에서 떠납니다. 다른 말로는 이걸 믿음에서 떠남을 배도라고 합니다. 배도. 디모데후서 2장 17절부터 보면은 거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17절 말씀. 여기 보면은 저희의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져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자, 여기 이 잘못된 사람들의 그 가르침,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18절 중간에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겁니다. 무너뜨려요. 이런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서 미혹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 내에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그런 거짓 선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걸 보고 미혹해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거짓을 가르치게 하는 거죠. 거짓을. 자, 근데 후일에 반드시 그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2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1절의 그 내용을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1절에서 그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 했는데 그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게 뭐냐 보니까 우선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이것은요 스스로 바르게 깨닫고 느낄 수 있는 감각을 상실한 거예요. 그 마음에서. 이제 화인이라는 말이 여기 나왔어요. 화인은 화인 맞는다라고 하는 그 동사인데 그것은 헬라어로 카우스테리아조라고 하는 말이래요. 이 카우스테리아조라고 하는 말은 이건 의학 용어라고 합니다. 의학계에서 쓰는 말인데 그게 뭐냐면은요. 그 우리말에 왜 인두라는 것이 있거든요. 인두, 옛날에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봤는데 이렇게 기다란 새꼬챙이 같은 끄트머리 이렇게 삼각형 비슷하게 이렇게 화살표 비슷하게 이렇게 쇳덩어리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옛날에는 그 집 안에 그 뭐죠 그게 화로라고 하나요? 그게 있어요. 거기다 이렇게 담가놔요. 꽂아놔요. 그러면 얘가 아주 따끈따끈해지잖아요. 그럼 그 옛날에 그 옷은 무명 옷이 돼갖고 빨고 나면은 이렇게 주름살이 많아요. 그러면은 얘 이렇게 따끈따끈하게 달궈진 얘를 가지고 거기다 싹 한번 이렇게 양쪽에서 잡아다니면서 촥 이렇게 하면은 그 주름이 펴지고 이제 그렇게 인두인데, 말하자면은 여기 화인 맞는다라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그 인두 쭉 그 달궈진 쇠로 지진다 그 뜻이래요. 그럼 왜 이게 의학 용어냐 하면은요, 옛날에는 사람이 어디 다치거나 했을 때에 뭐 수술을 한다거나 뭐 이럴 때 마취약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소독약도 변변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 부위를 이 인두로 지지는 거예요. 우선 소독하게끔 지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혈작용을 하라고 또 지지는 것이고, 또는 마취작용도 일종의 그 감각, 신경을 지져놓는 거, 신경 또는 뭐 혈관 뭐 이런 거, 그걸 지짐으로 인해서 더 이상 아픔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인두 같은 그런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한번 이렇게 지져지면요, 거긴 더 이상 감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경이 다 죽었기 때문에, 신경이 말하자면 불에 지진 거니까 감각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대로 양심이 그 화인을 맞은 것 같다는 거예요. 화인을 맞았어. 그러니 양심의 작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뭐가 틀렸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본능적으로 마치 그 짐승들이 살아가는 것 같이 본능적으로 그냥 그 모든 것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귀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늘 말씀하실 때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죠. 그 마음이, 그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라면 그가 무슨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거죠. 그에게는 그것이 들리지가 않는 거죠. 왜? 이미 감각이 마비됐으니까, 화인을 맞아서. 그래서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그러니까 화인 맞은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외식으로 갑니다. 제가 지난주에 마침 외식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외식이 뭐냐면 제가 거칠애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이 어떤 거냐라는 그것을 다루기보다는
거칠해. 그냥 이렇게 나 주일날 예배 참석했어. 나도 성경책 가끔씩 읽어보고 나도 나는 요즘 같으면 그래요. 사람들께 무슨 대화하다 보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냐면 나 그 텔레비전에서 설교 많이 들어 이런 얘기. 텔레비전에서 설교 많이 들어요.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그리고 그게 깨닫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얘기해보면 아주 가슴이 덜컹거려요. 텔레비전에서 설교를 많이 듣는 게 그게 뭐냐고요. 그게 자기 만족이지.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여기 외식함으로 마치 그런 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것을 자기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이게 외식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그 양심이 살아있다라면은 그 양심이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살피고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는지 이것을 볼 텐데 그렇지가 아니하고 그냥 화인 맞았기 때문에 더 거기는 감각이 없고 그냥 겉으로 이것저것 하는 것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치 나도 기독교인이고 나도 신앙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외식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또 세 번째 특징은 거짓말한다 이거죠. 거짓말. 그럼 왜 거짓말을 하느냐? 원래 사단이 거짓의 아비 아닙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거기 바로 그 마귀가 거짓의 아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짓은 마귀로부터 사단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우리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하와를 미혹할 때에 그때 사단이 거짓말로 미혹을 하잖아요. 거짓말이 사단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사실 교회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보더라도요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그런 것이 많아요. 물론 우리는 때때로 내가 의도치 않게 내가 어떤 정보를 잘못 알아서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의도적인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건 실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자기가 지금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저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하는 것, 이게 진짜 거짓말이죠. 이런 모든 거짓말,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외식이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 거짓의 출처가 사단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은 이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을 다 심판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나오는 거예요.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 참여한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짓말하는 자, 왜? 그것이 사단을 쫓아간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3절. 그렇게 거짓말하는 자들의 그 구체적인 예를 여기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그들의 거짓말은 두 가지뿐이 아니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여기서는 일단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혼인을 금하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식물을 폐하는 것,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선 혼인을 금한다라는 거, 또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 이 식물을 금한다라는 것이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런 것들이 부정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혼인하는 거 그거 부정스러운 거야. 어떤 음식을 먹는 거 그거 부정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안 좋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거룩한데 혼인함으로 인해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더러워질 수가 있어. 그러니 혼인하지 마라. 또는 나는 거룩한데 내가 이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더러워질 수가 있으니까 이 음식을 먹지 마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한번 생각해 보는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말 혼인이 부정한 것인가? 혼인이 부정한 건가?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죠. 결혼한 부부인데 부부예요. 부부가 됐어요. 그러면은 부부 관계가 있어요. 그럼 부부 관계를 이걸 부정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대단히 거룩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이 모르는 것이 있어요. 사람이 결혼하고 부부의 관계를 맺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허락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이 결혼을 해서, 저는 그래요. 결혼한 부부라면은 그 부부는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친밀하고 가장 밀접하고 가장 가까이 그런 관계가 돼야 돼요. 이게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원수하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부부가 있다. 그럼 하나님 뜻을 저버리는 거예요. 이건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성경의 다른 곳에서 뭐 가끔 기도하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뭐 떨어져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한 대목들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한시적인 거예요. 한시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중요한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럼 얼마든지 내가 혼자 뭐 산속에 들어가서 하든 골방에서 하든 뭐 얼마든지 혼자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부부간에 거리가 멀어지고 부부간에 뭔가 불결하다라고 또는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꺼리고 이러는 것들은 그건 하나님 뜻을 저버리는 거예요. 부부는 가장 친밀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부부의 관계가 결국은 예수님과 교회의 예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때 이미 하나님의 창세기 2장에서 선포하시기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뭐 남녀 관계니까 모든 관계들이 다 좋지 않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결혼한 사람이, 내 남편이 자기 부인 말고 다른 여자를, 또는 아내가 자기 남편 말고 다른 남자를 더 마음에 그리워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막 그런다. 사실 이것이 마음으로 음행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실상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우상의 대상을 섬기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똑같이 남녀 관계는 다 부정한 거야, 여러분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모든 뭐 신을 섬기는 일은 다 부정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부부관계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 이 사람들처럼 뭐 혼인을 금한다 이제 이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런 것을 이렇게 금하고 또 뭐 어떤 음식들 이거 먹으면 안 돼,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에 거기 분명히 부정한 그런 짐승들 이야기가 나오죠. 예를 들어 그 중에 하나, 돼지고기는 부정한 거죠. 우리 성경적으로 본다면 돼지고기는 부정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 돼지고기 안 먹어요 이런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분명히 돼지고기 그건 부정한 거라고 해서 나 그래서 고기 안 먹어요, 그 사람이 정말 거룩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에요. 아직도 그는 이 율법의 그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관계를 전혀 누리지 못하는, 그래서 말하자면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뭐 이렇게 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구약 성경에 말하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짓 사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했느냐 하면은
그 앞에 쭉 보면은요. 자, 지금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뭡니까?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 이 사람들이 뭘 했느냐? 4절 보니까 다른 예수를 전파했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그다음에 다른 복음을 받게 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뭐 이런 건 부정한 거고 이런 건 정한 거고 하면서 계속 그것이 그 율법적인 그 영역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한 그런 상태로 있는 그것을 말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인간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것을 말할 수도 있고 그겁니다. 자, 골로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 다음도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세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자, 여기 보면은 일부러 겸손함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일부러 겸손, 자기는 더 겸손하려고, 그거예요. 자기는 더 겸손하려고. 그럼 지금 오늘 본 여기 디모데전서 4장에서도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는 더 거룩하려고, 그거예요. 그래서 혼인도 부정한 거야, 또 어떤 음식 먹는 거 그것도 부정한 거야, 이렇게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의로 빠진 사람이에요. 자기 의. 거짓 영, 미혹해 한다. 미혹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자꾸만 이렇게 속아 넘어가게 만드는 거죠. 사람들을 꼬이는 거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예를 들어 부부라는 그런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의 기본이 부부인데, 부부가 모든 면에서 다정하고 가까운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부부가 모든 면에서 멀어지는 것이 옳습니까? 어느 것이 옳은 거예요? 아예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혼인 자체를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아담과 하와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그때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거는 부부로서의 그 가정을 이루지 아니하면은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명령부터 이 두 부부라는 그 관계를 아주 소중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 부부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관계에 있어서도 가장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부예요. 근데 그걸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불결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사단의 유혹이죠. 사단의 미혹이죠. 그리스도인 가정의 부부는 제일 다정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면 그 부부가 제일 다정해야 돼요. 세상의 어떤 부부보다도. 자, 다시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3절,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이겁니다. 식물은, 어떤 식물은 부정하고 어떤 식물은 거룩하고 그거 아닙니다. 그럼 구약에는 왜 그 말씀을 했습니까? 어떤 것은 부정하고 어떤 것은 정하고 왜 그 말씀을 했습니까? 그것은 그 말씀이 뭔가를 가르쳐주기 위한 교훈이고, 그리고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뭔가를 가르쳐주기 위한. 그래서 율법의, 즉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 속에서 거룩함이 무엇이고 부정함이 무엇인 줄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지, 예를 들어 소고기하고 돼지고기가 있다.
그 소와 돼지가 있다. 이 돼지 자체가 부정한 거냐? 아니다. 그거예요. 아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거기서 부정하다라고 말씀하느냐? 이 돼지의 그 모습 속에 전혀 책임질을 하지 아니하는 모습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부정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니고 돼지의 그 어떤 성품, 바로 그런 부분들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4절에 바로 그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어떻다 그랬습니까? 선하매. 그럼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돼지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돼지는 사단이 만든 겁니까? 아니잖아요. 돼지도 선한 거예요. 그 외에 모든 부정한 짐승, 곤충 다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각각의 개성 속에 그들의 그 성품 속에 우리로 하여금 교훈받게 할 성품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전혀 그 교훈을 받지 못하고 이것은 정한 것, 이것은 부정한 것 그렇게 나누고 있다라면은 그 사람은 그야말로 그냥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죠. 전혀 이 은혜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거죠. 바로 그런 의도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신 그 모든 것이 다 선하다라고 했다라면은 그 앞에 제가 말씀했잖아요. 남자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함께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부부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은 누가 만든 거예요? 누가 정한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물을 다 선하게 지으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어요. 다 먹을 수 있어요. 구약에 그렇게 부정하다라고 말한 것조차도 우리에게는 하나도 부정하지가 않아.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시 본래의 의도가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속에서는 그것이 부정하게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선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그건 사단이 지은 거 아니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 부부예요. 그럼 그 부부 관계라는 것도 거룩한 거고 부부 관계라는 것도 선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그런데 여기 어떤 사람들은 혼인을 금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거룩한 삶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실제로 그 잔재가 요즘 많이 있는데, 물론 우리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결혼을 안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은 혼인이 부정하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이 복음의 사역에 매진하기 위해서 다른 데 이렇게 매여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혼인을 안 하는 것뿐이에요. 이걸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혼인이 부정한 일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혼인을 하면은 가족들과 관계가 있고 그들을 또 먹여 살려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보다는 더 복음에 충실해야 되겠다. 그러면 결혼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혼인이라는 그 자체를 부정스럽게 생각해서 혼인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럼 이 사람은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여기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는 것, 특별히 부부관계라는 이 관계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로 만들어 주셨느냐,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자꾸만 다른 곳에 미혹되는 사람들은 그것이 안 보이는 거죠. 자, 다시 3절 중간에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여기 나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이게 두 가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있어. 근데 그들이 사실은 그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진리를 깊이 있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초신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더 깊이 있게 모르죠. 그러니까 한마디 덧붙인 거예요. 믿는 자들과 그리고 또 진리를 더 깊이 아는 이런 사람들까지 다 그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모든 식물은 다 감사하면서 먹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돼지가 들어갔는지 뭐가 들어갔는지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다 감사하게 먹을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함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자, 요 말씀은 그렇게 아주 조금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는 것이 뭘까? 뭘까?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이에요. 반대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고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가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이에요. 하나님과의 이 원만한 교통,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어떤 부정한 어떤 음식이 이렇게 하면은 거룩하게 돼, 그 말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단 말은 이 앞에 아까 어떤 사람들이 귀신의 가르침과 또 미혹해하는 영을 쫓아서 뭐 혼인을 금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무슨 주장을 하느냐면, 자기들은 참 거룩하고 자기들은 참 정결한데, 그런데 내가 왜 저런 것 때문에 오염이 돼야 돼? 내가 왜 혼인을 해갖고 오염이 돼야 돼? 내가 왜 저런 음식을 먹어서 오염이 돼야 돼? 이렇게 하면서 자기 거룩함을 굉장히 주장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그 앞에 전제가 된 거예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그거예요. 혼인까지 금하고. 그래서 지금도 제가 아까 혼인을 금하는 것이 순수하게 자기 일에 매진하기 위해서 금하는 것은 얼마든지 그건 가능하다. 그런데 이것을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금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겁니다. 그 가톨릭 사제단이라든가 거기 신부나 수녀나 이런 사람들은 혼인을 안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정말 거기에 매진하기 위해서 그래서 절제하는 거냐? 아니면 혼인 자체를 어떤 내가 거룩한데 내가 혼인함으로 인해서 나를 부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은 난 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안 하는 거냐? 그 어느 쪽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둘 다 있을 것 같아요. 둘 다. 그런데 만약에 혼인을 부정하게 여기면 그 사람들은 자기를 거룩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마지막에 그러는 거예요. 거룩은 그게 거룩이 아니야. 지금 그 말이에요. 네가 혼인을 안 하고 어떤 음식을 안 먹고 그래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 5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기서 거룩이 나와야 되는 거야, 이 말이에요. 제가 아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교통, 이거죠. 하나님과의 이 바른 교통, 바른 교류, 이것이 있어야 그 사람이 바른, 말하자면 여기서 거룩이라고 얘기했는데, 거룩한 어떤 그 마음이 되고 거룩한 삶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려면 당연히 하나님과의 바른 교통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거룩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그럴 때, 이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교통이 있을 때, 여기 아까 말한 대로 귀신의 가르침과 또는 미혹해하는 영, 이런 곳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죠. 이게 보호받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바로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이 말을 거룩하지도 아니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거룩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이 자체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늘 말씀을 묵상하겠죠. 그 사람은 늘 하나님과의 기도로서 대화를 하겠죠.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결국은 거룩한 그 길을 간다. 그는 이런 어떤 헛된 것에 미혹되지 아니한다. 지금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거룩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6절이 나오는데, 사실은 6절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 6절을 그 앞에 이제 단락을 나눠서, 대개 6절 앞에 단락을 나눴는데, 저는 이 단락을 왜 나눴을까? 왜냐하면 사실은 단락을 안 나눴어야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한번 6절만 읽어볼까요?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하면서, 뭔가 난 여기서 결론이 나는 것 같아요. 디모데야, 너가 바로 이런 교훈으로 어떤 형제들을 깨우치고, 그리고 너 자신도 바로 이런 것에 의해서 양육을 받아야 돼.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되는 것인데, 그만 5절
하고 6절 그 사이에 단락을 딱 끊어놨죠. 대부분 어떤 이런 책들을 보다 보니까 그냥 이것대로 그대로 5절 끝에 단락을 끊어놨어요. 그래서 아니 왜 여기를 왜 단락을 끊어놨지? 내가 늘 보면서 단락이 없으면 차라리 6절 다음에가 단락이 끊어진다라면 더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단락이 5절로 끊어놨기 때문에 오늘은 5절까지 보는 걸로 해서 마치겠습니다.